선지자 별난중거 36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나홈서를 통하여 나홈서 2장을 통하여 적군으로 파괴하고 회복함에 대해서 종교한 자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1장과 같이 진리 하나님을 당당할 때 먼저 파괴자를 들어서 치게 하고 또 거기에서 힘을 붙게 하는 자들은 야곱의 영광을 벽시켜서 새 시대를 이루는데 무한한 큰 박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선지국가를 짱으로 이루기 위한 환란이 먼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알기 위해 어려운 일이 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변론하셨느냐? 대부분 선지의 1장은 목록적 계시입니다. 목록적 계시는 것은 처음에부터 끝까지 그 성경에 있는 것을 전체를 언급하시고 2장부터 순서대로 3장 이렇게 변론을 해놓으셨거든요. 이 관계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이 말씀이 섭리가 이루어지는지를 깨닫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1장에서 목록적으로 말씀하시고 먼저 이제는 국부적인 환란이 있고 세계적인 환란이 있다는 것이 2장과 3장입니다. 그럼 국부적인 환란은 뭘 뜻했나요? 이거는 먼저 선지국가의 환란을 뜻했고 세계적인 환란은 세계적인 심판을 뜻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니느웨에 대한 얘기니까 공산당이 앞으로 망하는 데는 두 번의 전쟁을 통하여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남북전쟁을 통하여 일부가 망하고 이제는 3차 세계대전은 공산국가가 이기니까 공산국가의 세상이 잠시 잠깐 되죠. 그게 후삼전만이거든요. 근데 공산국가가 마지막으로 망하는 전쟁은 뭐냐?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심판을 끝을 맺는다는 것이 하나의 섭리입니다. 요거를 알지 못하면 이제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경륜이 이루어가는 일을 순서를 알기 어려운데 이런 방법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을 통하여 어떻게 환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요거는 먼저도 누차 말씀한 것처럼 선지국가인 인간정말의 한국의 사명을 뜻해서 선지가 먼저 심판을 받게 되고 여기서 선지국가를 이루어서 이제 10단 4.0에 변화성을 일으키는 사명을 하고 그 나머지는 이제 아마겟돈에서 최종 심판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가를 알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먼저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죽여 올라왔습니다. 환란이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네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네 힘을 크게 할지어다. 여기서 야곱의 영광을 입게 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들이 약탈하고 또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환란은 이제 이사야 21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너 나의 타작 가는 곳이여 나의 바닥의 곡식이여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로 들은 대로 너에게 고하노라. 타작 마당의 곡식이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인종가을 추수기에 먼저 하나님이 알고를 모르는 역사를 했는데 이 타작마당이 먼저 선지과에는 한국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한국에서 환란이 오는 것은 알고를 모으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도 공산당을 들어서 심판을 하게 되고 공산당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순서거든요. 그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온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6.25 때도 올라왔지만 6.25 때는 심판이 아니거든요. 그때는 징계 성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큰 피해를 입어서도 그게 심판의 환란의 의력을 가진 건 아니었다. 근데 다시 온다는 거죠. 근데 선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너를 공고히 묶고 네 힘을 굳게 할 자다 그랬죠. 여기에서 이제 신앙이 발휘되고 말세의 사명자는 이제는 더 강한 자들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바로 뭐냐? 말세의 사명자는 하느님으로부터 3대 무장도 갖추고 또 하느님의 시민 세임을 받게 되고 이래서 하늘의 권세 능력을 받은 종들을 뜻하거든요. 이런 특히 되지 않으면 이 공산당을 이길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세력이나 무기로는 공산당을 당할 수 없는 형국이 됐는데 지금 한국이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북한 내 무기에 한국이 지금 당할 수가 없는데 핵무기도 문제지만은 이제 독가스나 화생방이나 이런 또 땅굴이나 이런 것이 더 문제거든요. 이런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거를 여기에 구체적으로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견자가 올 때 하나님이 이제 이걸 통해서
오히려 영광을 회복시켜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음란부패 사지타락하는 자, 용곡 협상자, 우상숭배자들은 멸망을 당하지만은 하나님의 신앙이 강한 자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강한 세력에 대해서 뭐가 된다고요? 말세 사명자가 돼서 백마탄 군대가 나중에 되는 일을 하는데 그 역사를 한국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국의 선지국가라 그런다 이 말입니다.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갈 수 없는 민족이 됐거든요. 그걸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건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21장에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질 때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 환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는데 이제 국부적인 환란이 있고 세계적인 환란이 있다 그랬죠. 근데 여기 있는 환란은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창세의로 없는 환란이라고 그랬거든요. 요거는 이제 국부적으로 황교 환란을 뜻해 쓴 겁니다.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환란, 창세의로 없는 환란은 이제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이죠. 근데 아마겟돈 전쟁을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개국일이 없는 환란이 또 있다 그랬거든요. 네 민족을 호위하는 미가엘 천사장이 나타나거든요. 이것도 또 한국의 환란을 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요엘서 2장에 보면 자고일에 없는 환란, 자고일에로 앞으로도 없겠다 이랬거든요. 이것도 이제 한국의 국부적인 환란을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거기서 살아남는 방법을 또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이런 환란이 왜 그러느냐? 이제는 이러한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고 심판의 환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참된 신앙을 인정받지 못한 자들은 살아날 수 없는 환란이니까 인간의 세력으로는 당할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아야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래서 이제 영광을 회복시켜준다. 영광의 세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 구체적인 것이 이제 이사 60장에도 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기 힘을 굳게 한다는 말을 했는데 이사 40장 29절 3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준다 그랬거든요. 이건 단순히 그냥 피곤함이 아닐 정도 그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줘서 하나님의 힘이 임함으로 세상 권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나올 걸 뜻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우리 보고 뭐라 했어요? 길을 빠서하며 네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네 입을 크게 굳게 할 자들 했죠. 허리를 견고히 묶는 건 뭡니까? 이건 무장을 뜻했거든요. 무장이 무기 무장입니까? 아니죠. 말씀 무장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칼같이 잘 쪼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절이라도 감없이 이루어진다는 강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강에 들어서서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그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그 사람들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럴 걸 얘기한 거죠. 그럼 3절에 한번 보시면 이제 이 전쟁의 양상을 얘기하죠.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가 무서운 옷도 붉으며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벌이는 날에 병거의 철이 번쩍이고 노송람이 요동하도다. 이때 들을 쓰는 군대는 붉은 군대다. 공산국가 군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노동적이대 붉은 군대 자기들 쓰러졌죠. 이 공산당의 붉은 군은 마귀 세력을 뜻한 거거든요. 마귀 세력이 이제 우리에게 넘어올 것을 뜻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들이 이제 오는데 이 붉은 군대는 아주 약탈자인데 공산당은 아주 약하거든요. 그런데 무기도 많고 무기가 잘 발달해 어느 정도 발달했고 훈련도 잘 된 그러한 모습이다. 여기 이제 그걸 보여준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노숙나무 창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뭐 창 갖고 전쟁하는 시대는 아니죠. 이게 보면 아주 많은 무기를 준비한 게 맞죠. 방사포니 미사일이니 뭐 핵무기니 별소리 다 하고 있죠. 이것이 이제 공산당이 선을와서 환란을 일으게 할 것을 얘기한 것이죠. 이게 여기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요 성경을 정확히 또 자세히 표현한 게 뭐냐? 요에서 2장이거든요. 요에서 2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은 산꼭대기에 뛰는 소리가 병거수와도 같고 불꽃이 초를 사는 수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항우를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나 그 앞에서 만민이 송가며 무리의 낯빛이 하였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두사같이 성을 더히 잡고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며 그 함을 어기지 아니하며 빛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며 병거를 충돌하고 나아가 상치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에 달리며 집에 더위 잡고 오르며 조적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그거 1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이제 게릴라 부대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아주 시각적으로 잘 표현했죠. 북한은 지금 뭐가 많습니까? 20만 명 가까이 게릴라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게릴라가 전군으로 오고 정기군으로 후군으로 와서 이제는 한국을 이제 아주 약탈하고 황폐시킬 걸 지금 말씀한 거거든요. 이런 말씀대로 되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물론 여러분들이 미일 동맹도 중요하고 한미 동맹도 중요하고 중요하고 또 한일 이런 동맹관계도 중요하긴 한데 그거로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느님 해결 방법을 여기 5절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가 그 존귀한 자를 생각하냐니 그들이 엎드려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 것을 예배더라. 하느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있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인간종말의 말세사명제인데 하나님이 숨겨놨다가 마지막에 들어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예를 들면 이제 애굽 땅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할 때 멀리 숨겨놨던 자가 누굽니까? 미디안 강에 40년 동안 숨겨놨던 모세가 있었거든요. 아니 모세를 들어서 재앙으로 10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게 해서 이제는 그들을 굴복시키는 역사가 있었죠. 6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받게 하셔서 또 이제는 홍해에서 애국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는 일을 했죠. 이런 거나 마찬가지로 그러한 종교한 종이 한국에 예비된다 이 말입니다. 그 예비한 종을 통해서 이제는 음란부패 타락한 자들이 멸망을 당하면 하나님이 그 종을 들었어서 남은 종 남은 백성을 하나님의 택한 종 된 백성은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진행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여기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보배롭고 존귀로운 자가 성경에 여러 군데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과연 누구겠느냐? 우리 알아봐야 되겠죠. 이사 13장 2절에서는 이제 존귀한 자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뭐 하는 사람이 존귀한 자냐? 하나님의 이제 말세상을 일으켜서 여호와의 군대를 겁내라는 종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 14만 4천 명의 변성들을 일으킬 종이거든요. 근데 그 종은 하나님 앞에 지하 청룡을 받고 건설하는 영광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음으로 이제는 14만 4천 명의 변성도가 여호와의 군대거든요. 그들을 뽑는 역사를 한다 이 말이죠. 요거를 이제 이사야 43장에도 또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그랬거든요. 요거는 이제 온 세상 만민을 중도 바꿀 수 없는 하느님이 귀하게 여기는 보배롭고 존귀한 종이 또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또 그런 종을 얘기한 것이죠. 또 이게 이사야 49장에서도 49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그랬거든요. 이것도 역시 이제 하느님이 인간 영혼에 들었을 말세 사명계의 성무적인 종을 뜻했거든요. 이런 종을 통해서 하느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처럼 능력의 역사가 임함으로 청구전자가 동원해서 하나님의 청년적 속으로 이제 북방을 물리치고 이제 그들을 멸망시킬 역사를 할 것을 뜻한 거거든요. 이런 일이 있을 걸 얘기했는데 그럼 그런 일이 오기 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아주 심각하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한국이 처한 현실입니다. 6절 7절입니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명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포로 끌려가며 그 모든 신하가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 비오는도다 이랬죠. 이제 세상 정권의 세력이 멸망을 당하는데 여기 누구까지 멸망한다 그랬습니까? 여기 왕궁이 소멸된다 그랬죠.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간다 그랬죠. 이게 아마 현재 한국에 이루어질 상황입니다. 근데 먼저 강들의 수문이 열린다 이랬죠. 강들의 수문이 열리는 건 뭘까요? 성경에 바람이나 이 홍수가 나는 것은 이 환란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환란을 그렇게 표현해서 이 강들의 수문이 열렸다. 땅굴에서 이제는 많은 북한 군대가 나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말들을 이제 여기만 있으면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느냐 그러지만 성경에 여러 군데 이게 또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먼저 이사야 8장 7절 8절에 보면 이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표시하느냐. 그러므로 주 내가
흉하고 짱이라고 큰 아수르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의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모든 걸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흘러 유다에 들어와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입마르려 그 펴는 날과 내 땅에 평말이라 하시느니라 그랬죠. 여기 아수르가 쳐내려오는데 홍수같이 쳐내려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수르가 누굽니까? 이게 지금 공산당이거든요. 공산당이 쳐나와서 유다가 한국 땅인데 한국 땅에 목에까지 창이란다. 아주 환란이 심각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홍수가 심각한 환란이 심각한데 요때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내 땅에 입만을 펴는 내가 땅에 충만하다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여기 이제 종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원하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멸공통을 해서 이제 국진 멸공통을 해요. 한국의 통합운동을 것을 얘기를 한 것이죠. 이게 이제 또 여기만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미가서 5장 5절 6절에 보면 아수르 사람이 우리 지경을 밟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평강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해준다. 우리는 일곱자들 권함으로 그들을 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현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의 사명자나 또 이제 정부 지도자 중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나오겠죠. 그런 자들이 사명자를 위해서 선지권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방법이거든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응답받는 방법은 이제 요엘서 2장에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엘서 2장에는 너희들이 환란이 오고 하려면 금식성회를 거룩한 성을 열어라.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서 이제는 그 응답받는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엘서 2장 20절에 그게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때 한번 보시면 내가 부평군을 너에게 멀리 떠나게 하며 내 마르고 정복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정부는 동해로 그 후구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큰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죠. 여기 이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홍해를 가르쳤던 것처럼 대표적인 성구적인 중에 이제 그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함으로 천군 천사의 도움으로 아람 군대가 장님이 돼서 멸망했던 것처럼 기도의 용서를 해서 블레스 군대가 망했던 것처럼 히스기야 기도로 아수르 군대가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몰살당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능력 역사를 해서 정군은 동해로 후군은 서해로 멸망시킨다고 했죠. 여기 이제 하나님이 능력 역사가 나타나서 아까 종교한 자를 통해 하나님이 수습할 걸 얘기한 거다 말이죠. 그런데 그 전에 아주 심각하게 그죠. 그래서 이 궁들이나 왕들은 지금 뭘 그러냐? 청와대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시장이나 도지사 이 공관들도 얘기한 거거든요. 그게 방백들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서 우리나라 특징이 뭡니까? 아주 악한 자들이 지금 권세를 잡고 있거든요. 하느님 앞에 악한 게 뭡니까?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과 협상하고 공산당을 아주 협력적인 자들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 악한 자들인데 대부분 지금 그런 자들이 시장 도지사를 다 알고 있거든요. 그들도 멸망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각성하셔야 돼요. 신녀들도 다 여기 슬피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동조하는 자들도 이 공무원들도 지금 각성받아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악의 정권을 도와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악의 정권은 심판의 대상자지 하느님의 보호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날이 아주 가깝다. 이제 8절에서 9절에 보면 니네 눈이로부터 물이 모이는 것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설하는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득달하라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와 풍부함이라. 아무리 물질이 많은 도성이 됐지만 은과 금을 다 노력당한다 말이죠. 공산당의 특징은 뭡니까? 남의 거를 약탈하고 빼앗아 살아가는 게 이 공산당 특징이거든요. 왜? 굶주리고 살았으니까 이걸 다 뺏어가기를 원하죠. 이게 공산당인데 그런 일을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10절 11절에 보면 니네가 공허였고 황무였도다. 검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우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핏을 잃도다. 이제 사제의 굴이 어디뇨? 젊은 사제 먹는 곳이 어디뇨? 전에는 숫사자가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들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이제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식물을 충분히 짓고 암사자를 위하여 못을 움켜서 취하는 것으로 그 굴에 채웠고 그 찢은 것으로 구멍에 채웠었도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이 사자들이 자기 암사자 숫자자를 위하여 다 약탈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공산당이 자기 군들인 처자식을 해요. 다 약탈하가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화려한 도성에 대해서 그렇지 또 은과금이 풍부하지만은 이제 낙담을 하게 되고 이제 약탈당해서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공산당이 얼마나 이제 강하게 일어나서 일을 한다 이 말이죠. 이럴 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금식성이라 해서 아니 기동답을 받음으로 말세사명제의 기동답으로 승리하게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2장 13절에 하나님이 이제 역사가 나오죠. 망군의 말씀해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들을 살라 영리가 되게 하고 너의 젊은 사대를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의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의 파견제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니라. 여호께서 불국문대 대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불국문대 대적이 되므로 이제는 멸망한다. 하나님이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고 말세사명제의 기도를 듣고 천군선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물리쳐준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한국이 해결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다니엘 12장 1절에도 보면 네 민족을 호위하는 미가엘 대본이 나타난다 그랬죠. 여기 이제 그 이야기를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는데 하나님의 이 말세사명제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 이게 이제 계시록 11장에 말씀하셨죠.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고자 한즉 저희 배에서 불이 나가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려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랬죠. 이런 권세를 갖고 나오는 말세사명제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앙으로 땅치는 권세로서 공산당을 제압할 수 있는 권세 능력으로 공산당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걸 약속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신앙의 참된 신앙의 노선에서는 말세사명제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고 3대 무장을 갖추고 3대 통일을 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을 회복시켜서 이제 천년평강을 이루는데 그 일들을 먼저 어디서 한다고요? 한국에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는 세계를 통일한다 이 말이거든요. 세계 통일하는 날은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면 이제 통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앞으로 진행될 것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영광을 회복하는데 이 영광을 회복되기 전에 붉은 군대를 쳐서 이제 친다 이 말이죠. 이게 붉은 군대 공산당인데 왜 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무리들이 많죠. 지금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이 바로 하나님의 대적이거든요. 유무신론, 유물을 주장하는 이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과 협상하고 공산당을 추종하는 이 기업권 세력과 이 정권들에게 지금 한국에 꽉 찼거든요. 이 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자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환란을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이때 하늘을 의지하고 하늘 바라보던 자들과 참된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제 환란을 극복하고 이제 선지권이 와서 영광의 세대를 건설함으로 이제는 영원히 이제는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한국이 그런 지경에 지금 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세계적인 것은 이제 3장에 말씀하신 거고 2장에서는 아까 말씀은 이제 국부적인 환란으로 그런 일이 한국에서 일어나서 승리의 나라가 될 것을 보여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민족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신앙의 정로를 잘 찾으셔서 이제는 원죄자분 자격을 받고 죽지 않고 세세가고 죽지 않고 변화성자는 이러한 첫대의 역사의 동참함으로 자성만대 축복과 세세 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